자, 우리는 오늘까지 3주에 걸쳐 이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든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이 신, 이 황금송아지, 내 스스로 만든 황금송아지,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참신앙이란 것은 욕망으로 예표되어지는 이 귀걸이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파묻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자기 욕망의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본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새기신 이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산 밑에 내려서 깨뜨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이 간음죄를 지었다, 그들의 죄를 폭로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그림이 신약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성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그림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실 보면은 이 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산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신약의 간음 중에 잡혔던 이 여성의 모습, 누구나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하던 여인이었음을 폭로해내고 있는 겁니다. 저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그들의 죄가 다 폭로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그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받아 내려온 그 백성들의 죄가 다 폭로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방자했다. 이 히브리 말로는 파루아 그럽니다. 이 파루아란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파라인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방자란 이 말은 히브리어 파라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해방하다, 아니면은 let it go, 가게 하다, 아니면은 벌거벗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오늘 본문을 방자다로 번역하지 않고 백성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은 모습, 벌거벗은 이런 모습이 성경에 한 군데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실체, 먹게 되면 허물이 드러나는 실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죠. 정확하죠.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체가 다 폭로되어지는 이야기. 근데 참 재밌게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실체가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행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리는 일을 했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무 뒤에 숨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자마자 하나님 앞에 선 아담과 하와.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다,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론이 어떤 행동을 취한 줄 압니까? 오늘 이것을 똑같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푸시해가지고 내가 그랬다, 백성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주는 이 귀걸이를 그냥 불에 던졌지만은 그냥 저절로 이것이 금송아지가 나왔다. 여러분, 저절로 나온 겁니까? 아니죠. 모세가 각도를 가지고 막 예리하게 이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리뭉실 변명하는 인생의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옛 모세의 비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결국에는 출애굽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바로 앞을 떠나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그 실체가 뭐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황금 송아지, 애굽의 신 아피스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상에서는 나는 성도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 치며 우리가 나왔지만,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게 참 예수를 섬기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욕심을 쫓아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부귀 영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황금 송아지 섬기다 보면 사실 가만히 들여다봐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예수 믿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자식 교육 잘 시켜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서술. 저는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35장부터 또 성막 짓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 시내산 자락에서 황금 송아지 섬긴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막 짓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막이 되어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가 부름받고, 그리고 성막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그 사이, 우리의 신앙과 처음과 신앙이 완성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을 황금송아지 이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라고 이 자리에 준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분석해 보면 신약의 3분의 1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순간 적그리스도, 앤티크라이스트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내 욕망을 쫓는, 내 배를 섬기는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신약 성경 한번 읽어요. 신약 성경 전체만 3분의 1은 순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3분의 1은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바로 황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성도들의 삶의 이런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는 신학자들도 그러고 많은 성도들이 난해 구절로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본뜻을 오늘 설교에서 한번 풀어 헤치고자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이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이것은 뭔가 하면 가장 가까운 겁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이란 말은 곧 또 다른 나를 말합니다. 동족을 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가족을 죽이라 그러고 자기 친구를, 동족을 살해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한 것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메추라기 사건 때 보면은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치기도 합니다. 심판하게 돼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을 때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범죄한 사람을 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으로는 친 적이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닌 자기 동족을 죽이라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사람도 죄책감을 느끼고 죽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건 이해가 되지만 동족 서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모이라. 그리고 칼을 차고 일하라 그래. 여러분, 여호와의 편, 칼을 찬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오늘 이것은 보면은
이스라엘 내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키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조금 분량이 많으니까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천만에 아니다. 내가 금을 주러 왔다.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제부터 너희 가운데 전쟁이 시작될 건데, 전쟁이 시작될 건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시부모와 이 불화하게 되고 싸움이 시작될 거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 자락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사건, 똑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죽이는 줄 압니까?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은 무조건 만사형통만 생각하는데,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속에 다시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을 좀 우리 참교회니까 참 나라고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진짜 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참 나. 이 참 나가 여전히 옛날 거듭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존재하는 습관으로 젖어 있던 또 다른 나, 욕심, 자기를 위해 사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게 항상 두 개의 이 존재, 두 개의 법이 이 속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하나를 육신의 법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를 성령의 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를 옛사람,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 참 나와 거짓 나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내 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인 줄 알아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지금까지 이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결국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바로 참된 신앙은 참나가 거짓 신앙을 죽이는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 참된 신앙이란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면은 이 말씀 부여잡고 내 속에서 끊임없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려고 새벽마다 수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에다가 주일 예배 때도 다른 세상 군소리 안 하고 이 말씀의 참 진리를 전하려고 했어요.
이제 보니까 좀 말씀이 좀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잊었던가 하면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 참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자기를 싸우는, 형제를 죽이는, 또 다른 나를 죽이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나를 세워야 된대. 또 다른 옛 나는 그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머뭇하며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앞에 서야 된대. 떠밀어야 된대. 푸시해야 된대.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우리 성도들 보니까 말씀은 들어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제는 기도할 때, 제가 어제 그저께 새벽에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줘요. 야, 한 가지는 잘했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이런 말씀을 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께 주신 감동입니다. 아, 우리 참교회에 기도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월요일날 산기도 가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말고요.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 온 것은, 이 제단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원래 계획은 세븐데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예배당을 오픈하고 여기에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조명을 켜놓고 음악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고, 성도들이 내가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들려서, 사람이 있든 없든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항상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은 활짝 열리게 불을 켜놓고 여기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산을 만들려고 제가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일주일 다 열었는데 오는 사람은 없고 에어컨은 돌아가고 이러면은 모든 비난이 저한테 쏟아질 것 같아서 돌담길도 두드려 가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단 7월 달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사람이 있든 없든 기도할 수 있는 여기를 오픈을 해야 되겠다. 다른 거 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있을 때 언제든지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하면은 전기세 아까워서 폐쇄될 수도 있고, 근데 한 명이라도, 하루에 한 명이라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세븐데이 오픈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참교회를 이끌면서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중요한 교회에 이것만 있으면 돼. 말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씨름합니다. 그 15분 2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새벽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늙었죠, 그죠? 그거 보니까 이 흰머리도 보니까 많이 늙었어. 보니까 왜 이럴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먹기도 잘 먹고, 그런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븐데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 부여잡아야 되는데 금송아지 성기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되고 이 말씀이 능력될 수 있게끔, 이제는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 있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자기 가족을, 자기 이웃을, 자기 친구를 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로 신앙의 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요즘에 한 명만 살해당해도 신문지상이 떠들썩한데 3,000명이 살해당해. 여러분, 이 성경의 죽음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범죄한 3,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위해 금송아지를 섬기던, 옛 자아를 섬기던, 가짜 우상 종교를 행하던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죽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3,000명, 죽어있던 3,000명이 베드로의 이 참된 생명의 능력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위에서 우리가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살아나는 그림을 3,000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3,000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3,000명이나 죽였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 뭐 열심히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내 속에 옛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꿈을 내려놓는 자기를 죽이는 게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죽인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재밌어요. 성경은 여러분 한번 봐요. 레위 지파, 오늘 이 일에 헌신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레위 지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러고 복 받았다고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같이 전쟁하고 같이 싸웠는데 누구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고 누구에게는 땅을 안 주면 이게 복 받은 겁니까? 저주 받은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레위인들은 땅이 분배되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레위인들이 복 받았다 그럽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그 백성들은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바친 그 11조가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분깃이 되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11조의 핵심이 뭡니까? 11조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 것 중에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1은 하나님 것, 그런 뜻이에요? 10분의 11조가? 아닙니다. 11조의 실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이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 그래서 11조의 실체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에게 붙어있는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것은 함께 죽고, 예수 홀로 부활했는데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입니다. 이 말은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뭔 줄 압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참 양식 분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이 바로 복 받은 자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참 생명되는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참 양식 말씀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건 nothing이기에 nothing. 참 성경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하는데, 이번 수요예배는 계속해서 뭘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 산상수훈 강해를 하고 있어요. 이번 수요예배 때 어떤 부분을 공부했는가 하면 이 금식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금식. 우리 한번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외식하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비칩니다. 너희들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야만 된다, 그렇게 비춰져. 사실 요즘에 보면은 금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 신령하게 보이고, 3일만 금식했다 그래도 막 능력이 막 받은 것처럼, 거기다가 한 40일 금식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신으로 비춰지죠. 여기 있는 문 목사가 제가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저를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 바뀔걸요? 거기다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제가 5번 했다 그러면 아마 저를 뭐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길걸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 뭐예요? 밥 안 먹는 금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나 굶어 죽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막 떼써가지고 막 하나님 뭔가 막 안 해주면 나 죽겠다고 용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금식입니까? 참된 금식이 뭔 줄 알아요?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금식이 어디에 나온 줄 압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땅의 양식을 다 끊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땅의 양식을 끊는데 하늘 양식을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이란 것은 땅의 양식을 끊고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을 위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금송아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금식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7절 비춰줄래요? 17절.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 뽀송하게 이렇게 다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런 유치한 이야기 아닙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머리에 기름 바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향유 기름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그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나의 죽을 장사를 예비했다. 죽음을, 머리에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기름 붓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붓는 행위는 한편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인스톨 되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이 뭔 줄 알아요? 왜 금식에 이야기하겠어요? 참된 금식은 내가 지금까지 육의 양식으로 먹던 하나님의 이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늘의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 먹으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참된 그분 예수를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 큰 일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 그리스도로 다시 나는 역사.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금식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외식하는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늘 양식을 가지고 내 이름 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를 세우는 금송아지의 어떤 이런 금식이라면, 참된 금식은, 진짜 금식은 56절 다시 봐요. 위로 올려보십시오. 참된 금식,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 땅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 참된 양식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며 압제당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있죠. 걱정에 매여 있죠. 근심에 매여 있죠. 이런 것들 참된 양식,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늘 양식으로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끌려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우리 짓눌렸던 것, 멍에, 다음 볼까요? 7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 바 여러분 무엇에 짓눌려 있습니까? 사실 요즘 언어로 말하면 그걸 스트레스라 그러죠. 스트레스. 우리가 뭔 게 막 짓눌려 있잖아요. 압박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풀려지며 자유한다. 그뿐만 아닙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우리 주위에 한 봐요. 전부 하늘 양식에 굶주려 가지고 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늘 양식이 있게 되면 내 입으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인 자에게 참 양식을 전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다 집떠난 전부 동방으로 집떠나서 가인처럼 유리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에게 참된 하늘 집으로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고, 내 고력을 피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를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볼까요? 8절에 참된 금식, 하늘 양식을 먹는 자에게는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에 항상 눌려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관계에 매여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참된 치유, 참된 해방, 참된 생명 어디로부터 온 줄 압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내 육의 양식으로 쓰지 아니하고 참 하늘 양식으로 먹게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목사가 쉿쉿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짓누르는 것도 풀려집니다. 저는 이걸 개런티해요. 개런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정말 내 마음은 안 되는데 와요 그러면 찾아와. 정말이에요. 이거는 개런티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양식으로 먹었는가? 아니면은 육의 양식으로 뱀이 하와에게 와고 살짝 변질시키듯이 나라는 것을 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짝 변질해서 전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기적인 내 배를 채우는 금송아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춤추고 그들이 난리법석을 떨어도 역사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높이 쌓아도, 성공의 탑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매일매일 깨어지는, 나를 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상태를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복 받았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도피생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천만인이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복,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제가 참을 쫓아서 열심히 해서 이제 할 것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7월 달부터 화요일 또 목요일 날 한번 들려가지고 한 번씩 이제는 좀 우리 전쟁합시다. 전쟁. 엉뚱한 데 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씀 앞에 가서 참된 헌식,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